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농작 법칙 이렇게 완해서 오늘은 그 간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8절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연결되는 말씀을 볼 때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들이 그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창조의 원리로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탐욕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좀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과 함께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농작 법칙은 지금 앉아 계시는 박이원 집사님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고 또 그 생산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사라는 부분은 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에게 감각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에 대한 에너지 시작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에서도 종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에게 종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셨다. 그것도 아니고 양식을 주셨다도 아니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씨와 종자와 그다음에 양식을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감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씨앗은 먹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먹으면 안 되죠, 지사님. 미래를 위해서 심겨져야 됩니다. 특별히 다루어져야 되죠. 씨앗은 생명력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또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무엇이 씨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그러면 이삭으로 난 자라는 의미가 뭐죠?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 종자이구나라는 겁니다. 그 생명력의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자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양식처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무엇으로 오나요?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 앉아 계시는 임 원장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좀 있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울림, 감동이 오고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딱 연결되어 주실 때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종자의 하나님의 농작 법칙 이것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내 삶을 통해 주셨던 바로 그거인데 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져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저분들이 정말 엄청난 중요한 삶을 사셨어 라고 하는 두드러진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자의 말씀의 힘, 비전의 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는 순종의 힘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신 약속이 또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생뚱맞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너희의 복이 된다. 나 개인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의 개념이 사실 뭐를 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그 고백하는 그 복은 말씀에서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주셨던 그 복은 네 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복의 근원자로서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종자의 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음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뭐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받은 뭡니까 축복, 말씀에 대한 비전이 또 이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던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간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라고 고백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 종자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쭉 간증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종자하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만을 좀 발췌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간증은 우리 아내는 뭐 그냥 한 두 번 들으면 100번 들었을 거고요. 우리 자녀들은 한 10번 들으면 100번 들었을 거고. 하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임원장님과 우리 또 박 집사님 충분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볼 때 이제 제 삶에서 이렇게 어릴 때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뭐 다들 뭐 제 나이 때는 다 힘든 삶을 다 살았겠지만은 특별히 저한테 힘든 점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뭐 경제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경제가 같이 무너지고 가정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 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때는 소주가 큰 병으로 나가지고 작은 병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호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입안에 들어온 술을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마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일 때에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시고, 우리도 초등학교 때 가방을 벗어나면 아버지 일하러 간 현장에 가가지고 니아까 끌고 짐을 옮겨야 되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죠.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심적인 고통 때문에 어머니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또 알코올 중독으로 걸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공부라는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상황은 이 시작점을 좀 기억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성장케 해주셨는가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겠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중에 이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 했더니 고하죠.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제가 제대하기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학벌은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이 그게 전부였어요. 진짜 참 시골에서 돈 없고 백 없고 부모 없고, 그 다음에 학교도 농업계 전문대학이고 뭐 뻔듯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취직을 위해서 취직을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나이가 25되고 하니까 이제 직장 잡고 결혼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치 그냥 검은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걸 붙잡아야지 하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학생 때보다 교회 생활했던 거, 제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교회 생활했던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1981년도 제가 4월 달에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한 8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마음고생하고 돈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81년 12월 말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 3박 4일 그 집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결심하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금식은 제가 그때는 처음 했습니다.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 있겠습니까? 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직장 꼭 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도 읽게 되고,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성경만 읽어 가다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딱 보는데요. 이게 뭐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뭐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반복해서 읽게 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울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진짜 그때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 문장이 뭐냐면은 제가 저보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인기야, 네가 좀 치사하고로 네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제가 2번 큰 울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과 함께 울림이 같이 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부분 개념도 없던 차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감동이 왔냐면은 읽던 성경을 듣고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엉뚱맞잖아요. 제가 직장을 구하러 갔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비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제 삶에 대해서 아마 모세에게 뜰개나무 떼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을 주셨던 12장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통해 주셨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거하고 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감사한금을 하죠. 박 기사님, 그렇죠? 감사한금. 제목이 뭘까요?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제가 메모를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얼마나 큰 울림이 왔으면은. 그 제가 이제 산에 내려와가지고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느낌이, 산에서 느꼈던 느낌이 그냥 희미하게 생각하고 갔으면은 다시면 종자를 저 창고에 처박아 놨고 했으면은 이것이 내 마음속 울림이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종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학벌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럼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미랑이 그때 뚜렷한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보고 어느 게지 하고 왔다니까 열관리 기사 학원이. 그래서 기사로 자격증을 따면 취직이 잘 된다. 그럼 미랑이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문대 졸업 수준으로 열관리기사 1급, 이거는 사실 칠 자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몰랐어요. 가서 공부하고 한 달 전에 원서를 접수하려다 보니까 학원 원장이 자료를 보더니 당신 대학교를 안 나왔네요. 제가 전문대 나왔다고.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 자격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4학년 이상이 쳐야 되는데 보니까 전문대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원장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당신 전문대 졸업한 지 2년이 되니? 2년 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버려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원서 접수가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따라고. 지금도 제가 왜 원서가 좀 모르지만 충분히 짐작되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사대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열관리학원 원장이니까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경력 2년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제가 그 자격증을 이제 5월 달에 따게 되는데 그거 따면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갔기 때문에 당연히 취직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거는 거품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그냥 말이었습니다. 학원식을 모집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또 불 떼는 걸 하니까 환경관리 자격증을 따면 잘 된다 이래가지고 또 환경관리 시험을 또 치고 또 합격하고 한 달 만에 땄습니다. 또 이거 또 취직이 잘 안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잡지를 보니까 건축기사 1급이면은 취직이 잘 된다. 월급도 많다. 그래, 이거 해보자. 보니까 한 달 뒤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제가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 원서 접수는 제가 떳떳하게 접수를 했습니다. 건축기사 1급이지만 제가 열화기사 1급이 있으니까 아무 기사 1급이나 다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 힘 딱 주고 바로 이제 원서 접수 딱 하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 결심이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결심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심을. 근데 저건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하자. 근데 내가 돈 없어가지고 학원에 못 간다. 이게 뭐 원서 접수하고 노니까 학원에서 지라시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한테 집을 없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기 전에 서점에 갔죠.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기사 1급이 되는 책이 있습니까? 두꺼운 거 5권을 줘요. 왜냐면 5교시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잘 팔리는 겁니까? 확인을 하고 제가 집에 와서 그것을 보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근데 고민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형님이 그걸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학원 가서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돈을 얻어가지고 4주 특강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들리는 정보가 이 건축기사 1급은 지방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 10%가 합격 비율이 안 온대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고 1년에 시험이 2번 있으니까 6개월 뒤에 제가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시험에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82년도 5월 달에 열관리기사, 7월 달에, 6월 달에 항해관리 대기기사, 7월 달에 건축기사 이렇게 따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하면 벌써 제가 일반 대학교 갔죠. 근데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쓰고 싶으셔서 그런 어떤 그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 서울대학 교수인 아가씨하고 또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다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하다가 이 상세히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결국 제가 대학원을 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저 입학을 해가지고 소음진동으로 제가 전공을 하고 이제 하다가 논문을 다 쓰고 이제 제가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면 제가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때 수원이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올라가니까 제가 이 나이가 많고 대학교도 뭐 그냥 이렇게 수준도 높지 않고 누가 나를 취직시켜 주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음 진동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해보면 돈이 있어 합니까? 그 엔지니어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무실에 아가씨 하나, 내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1990년부터 제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할 시점에 영적 멘토이신 이강천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수입의 50%를 드리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제안을 하세요. 제가 지금 돈 부분 사정하고 기억이 안 맞는 내용이라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거절의 뜻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7년 전에 이 7년이 지났거든요.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있잖아요.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 이게 지금 그냥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비전으로 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종자로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심겨져서 싹에 놓을 수 있는 요즘 뭐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그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자. 그래서 수입의 50%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5년 동안 해오면서 50%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업이 잘 됐느냐 아닙니다. 늘 제로 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 훈련이 돼가지고 요즘 제 호주머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5년간 하고 나서 이게 사업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변화가 되고 이게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은 무슨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뜻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간 것 아닙니다. 그냥 앞에 돌이 하나 보이길래 뚝 갔어요. 그러니까 또 돌 하나 또 뚝 보이게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은 2010년도부터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하게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서 제가 물론 왜 이렇게 하게 된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역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냥 방송도 타게 되고 각 대학에 열 몇 개 대학에 가가지고 제가 이 중국 유학생 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이 종자로서 확장시켜가는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밀양 땅에 주물단지가 들어온다는 그 정보를 2016년도 4월 달에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할 때의 감동이 왔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면은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묵상할 때, 딱 요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참 다 외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으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라. 그 다음에 세상의 정의를 세워라. 섬들이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이게 뭡니까? 다음 시대를 이어진 종자의 힘이 여기 덧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것이 사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많은 교회에 확장이 되게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것이 전에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주셨던 약속도 한 대로 너희 삶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려줍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종자를 주셨던 부분이 이제는 그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 정말 제 삶이 인생이 참 행복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이 부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생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6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딱 그날이 주일 그날이 제가 60년 한감 날인 거예요. 딱 자스트 그 날인 거예요.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가 끄끄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격이죠. 하나님, 제가 60년 삶 중에서 6년간 중국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11조를 드렸네요.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12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이 중국 유학생 사역은 정말 감사하게도 7년간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47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중국 땅에 간 거예요. 그리고 부산대 이 방법대로 건국대, 충남대, 목포대 또 다 교회가 다 개척이 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제 호주머니 돈 나간 게 아닙니다. 이것이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전국 남존대를 움직이셔가지고 거기에 옥합의 돈을 깨뜨려서 이렇게 각 대학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능력이 분명히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교수님들이 자비령으로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이 결과를 볼 때 역사의 시간으로 돌이켜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무학상 기도원에서 비전을 주시고 나서 자기애종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 자기애종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유호경 아가씨에게 하게 하셔가지고 유호경 아가씨와 저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부산대 교수이니까 제가 그 남편으로서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어디까지 가는구나 라는 그 시작점이 뭡니까? 비전을 받았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것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의 선교의 결과가 바라볼 때 선으로 연결된 제 삶의 큰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역사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사역을 발표하거나 간증을 할 때 항상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라고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종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 가는 41명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안 받지만 그들도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뚜렷하게 가까이에서 부르면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5명 정도 있는 거예요. 예, 5명 정도.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최근 얼마 전에 제가 또 문자가 툭 날라왔어요.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데, 이 팡페이라는 내 친구. 그래서 이 서로 교신을 하다가, 이 팡페이가 사실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가 아버지로서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는 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차라리 니네 딸 되라 라고 하니까 저는 좋지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딸 하나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품는 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제 그 박찬호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어제 그제입니까? 중국 선교하시는 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 와서 중국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중국에 지금 3월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이게 법으로 막아버렸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중국 유학생 사이에 제가 한 250여 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결국은 세례받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중국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한번 타치를 하실 때, 이 부산 땅에 와가지고 유학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자생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특별히 제자 훈련 받아간 친구들은 거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참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종자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자가 잘 가득하게 보관 잘하고 잘 키워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게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국한 학생들이 영적인 관계를 잘 만들게 하여 주시어서 리더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가족, 친척들에게도 복음이 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제가 정보를 들을 때 아시겠지만은 이런 신앙적인 자유가 없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을 위한 기도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 힘이, 마음이 왜일까요? 하나님이신 그 종자의 힘을 믿고 있는 그 생명력 있는 순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에 의해서 그들이 중국 땅에서 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어떤 과정에 나옵니다.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던 중 참 바빴죠. 그랬던 중에 지금 밀양에 수산에 주물단지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2016년도 4월 달에 듣게 됩니다. 이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개척을 할 때의 그 감동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학교 앞에 중국 유학생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듯이 이 수산 주물단지 바로 앞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자꾸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사실 좀 노땡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단 앞에 누군가가 뜻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울림을 주시다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제가 2016년도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4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생명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서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 이 에스겔 47장은 앞으로 회복되어질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제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에스겔이 지금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느냐 막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유산을 나눠주어라. 너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 받아야 한다. 받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감동을 주셨던 거하고 동시에 말씀을 주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탁 받고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은 음악적인 용어로 데크레센도. 이것을 제가 이 땅에 오면서 크레센도로 계속 어디다가 기책을 해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서 이 수산 땅에 와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이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게 5월 24일 날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이것도 제가 뭐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서 하면 순서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이 쭉쭉 소개가 되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 영적인 부흥이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니라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다.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너는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이 수산 땅에서. 제가 그날 바로 제가 아멘 하고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모르잖아요. 캄보디아 말, 베트남 말. 제가 알 수 있는 게 영어도 잘 몰라요. 근데 중국말 모르지만은 중국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 몰라도 저에게는 불가능해 가능한 것으로 카운터가 된 것이죠. 근데 아멘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밀양 지역 교회와 같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십시다 라고 그때 2016년도에 6월 달에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난 겁니까? 생명 있는 씨앗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어. 이 땅에 분명히 각 교회를 동원하게 하셔서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10교회 개척의 꿈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사실은 뭐 지금 내가 말씀드리면 그제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제는 베트남 사실은 전도사님이에요. 베트남 분이에요. 오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오셨거든요. 그 두 번째 오는 거는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분이 지금 진영에 계신데요. 진영에도 베트남 사람이 많고 이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교회가 여기서 개척이 되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투자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진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찾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자의 힘이 여러 군데 이게 받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간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그런 자라의 복이 흘러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무슨 힘입니까? 종자의 힘이죠. 생명력이 있는 종자의 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제가 생각나는 말씀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은 영적인 논문을 쓰게 하신 것이 4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제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인 거예요. 참 육체의 병을 통해서 얻은 비전입니다. 이것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충분히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네요. 제가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그 초에 유집사가 갑자기 여보 우리 이제 좀 멋진 인생을 좀 살자 이거죠. 그게 여행하자가 아니고 순회 선교사로 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자.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기분이 빠요. 기분 참 좋았죠. 이 비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그게 없었죠. 땅을 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땅 잘 못 파는데 수학을 가르쳐야 되나?
그러다가 2008년도 8월 28일부터 9월 4일 날 필리핀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 사역자로 쓰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설교를 막 8분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어제 같은 자매가 어제 왔어요. 다 알죠? 예. 그때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최당노님에게, 그때 장로거든요. 최당노님에게 이게 기회를 주셨다. 그 평가를 해요. 저도 똑같이 느꼈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하, 순회 선교사 할 때 제가 땅 팔 일이 아니구나. 말씀 사역자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죠. 그때 그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날 아내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필리핀 간 사이에 유방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충격이죠. 죽음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이전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로서 영적인 사인을 하나님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 마음의 방향은 정해졌는데 늘 내가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보는 이렇게 영적인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암덩어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제거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나쁜 생각이 끊어지는 신호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너가 지금 필리핀에서 말씀 사역자로서 왔지? 예. 그러면은 부부가 순회 선교사 한다고 했지? 예. 그러면 아내도 말씀 사역자로서 아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제가 뭐 옛날에 직장을 주십시오. 거기에 막 올인하던 그런 성향대로 이게 안테나가 이쪽으로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바나바 어떤 치유 집회에 가가지고 영과 육의 건강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 3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가 모든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어느 한쪽만 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어떤 그 뭡니까 새로운 비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렇죠? 하고 보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여기서 말씀이 다시 시선이 마음이 멈췄어요. 하나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바로 그거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였죠? 아내가 말씀 사역자의 좋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네 손으로 만족해 될 거야. 그러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여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뭐 수술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그것 아니에요. 과정 중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신은 이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또 앉아있는 거 기억나죠? 예, 기분이 빠이빠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어가셨느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말씀 사역자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밀양교회 그때 제가 집이 부산이었거든요. 밀양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차를 타고 1시간 와야 되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 온천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온천교회를 가는데 그 보니까 이예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경 읽어진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아내가 그걸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 성경 읽어진에 내가 참 좋네. 이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전문 강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휴직을 하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 그 힘든 과정의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성경 읽어진의 부산의 1기 강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볼 때 강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쓰게 하는 그 길이 팍 보이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산에 그럼 이 사역의 팀장이 좀 누굴까? 아, 유호경 권사님 좀 했으면 좋겠다. 팀장이 된 거예요.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저도 가방 들고 따라가고 인도네시아에 제가 볼 때 11번 정도 간 거예요. 한인 교회에 그만큼 성경 읽어지는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에 성경 강의를 하고 이 밀양 지역에서 각 교회, 큰 교회 다 있거든요.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하나님 주셨던 비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종자의 생명의 힘으로 키워가시는구나. 비전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아내가 강사가 되었을 때 너무 본인이 기뻐가지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 강사 자격증 딴 게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막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 참 우리 때에 서울대학교 입학하면 1학년에는 플랜카드가 붙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났죠. 좋은 것으로 네 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도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일이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막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말씀이 마전이 비전으로 주신 것이 생명력의 말씀이 시간에 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때에 탁탁탁탁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 기쁨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종자의 법칙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제가 민수기 11장 32절 말씀, 이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탐욕, 그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저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 민수기 기록을 보게 되면요. 하루분만 주셨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이틀분을 막 챙기면은 탐욕으로 챙기면은 그게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안 주시냐? 풍부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이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동화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간증의 힘으로 고백의 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직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땡큐 하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지는 강사를 하게 된 이 과정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말씀의 방법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이것이 종자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카페 교회가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요 굉장히 움츠려져 가지고 못했잖아요.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도 뭘 가끔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4월달부터 공고했습니다. 외국인 그러다 막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유권사가 좋은 것은 받았던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하나만의 단편적인 감사가 아니라 양식의 감사만이 아니라 종자에 대한 감사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마무리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오늘 제가 지난주에 종자의 힘, 말씀의 힘 이것을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오늘 같은 그 간증의 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게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복입니다라는 그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4장 8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협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죠.